금년 한 해도 합창단의 음성 고향처럼 운수대통하십시오. 엄동설한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재난들이 과거에도 일어났었지만 요즘은 일일권이 되어서 그 내용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언론 방송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춥고 추운 우리나라도 한 60여 년 만에 가장 2월 달에 추운 날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것을 과학자들이 과학적 증빙을 들어서 말하는 걸 보면 과학 이기에 의해서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현시켰던 기계 문명이 지구를 온난화시키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빙하가 녹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빙하의 눈물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접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날인가는 바다 해수면을 급강하시켜서 천재지변이 자꾸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학설을 제시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 늦은 밤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방송에서 지구가 천재지변을 맞이하는 그 내용들을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물론 세상이라는 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주인멸과 성주괴공의 그 법칙에 의해서 인생으로 말하면 생로병사가 그렇게 구성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눔이 사라지게 된 것, 과욕을 부려서 처쟁기게 된 것은 냉장고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는 분도 있어. 동짓날 팥죽도 쉬는데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한 1000년 만년 먹을 수 있는가요? 재기 차근차근 은행에다 저축하듯이 과욕을 부리면서 우리는 어느 날인가부터 과욕을 부리고 나눔이 사라졌다. 종단에서 나온 자료표에 보니까 우리 조계종도 저희들 종단에 근무할 때 끊임없이 논의했던 아름다운 동행이 세워지고 그 나눔 종단에서 전체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 재원을 모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이렇게 살피는
그런 법인인데 제가 거기 이사이어서 내일 모레 그 이사회가 결산 이사회가 있어서 자료를 보내준 것 보니까 내가 느끼고 있던 것이 틀리지 않구나. 방금도 제가 법상에 올라오기 직전에 탁자 위에 10,000원짜리 하나 놓여 있었대다니. 그걸 불전함에다 넣고 법상에 올라올까? 이따 법문 끝나고 내려갈 적에 그걸 거둬서 불전함에다 넣어드릴까? 갈등했어.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서 불우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모으는 기금이 전체가 합해갖고 5천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은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국민이 10,000원씩만 모아서 5천만 명이 모으면 5천억인데 가장 많이 모인다고 하는 데가 사랑의 모금회라고, 그건 이렇게 온도계 치수 올라가듯이 텔레비전에 보니까 겨울에 연말에 그거 이렇게 올려가는 그거 보여주고 한 거기가 3,700억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기업에서 준 조세로 100억 냈습니다, 50억 냈습니다, 200억 냈습니다 하는 것까지 합해서 한 20몇 군데에서 모으는 것을 취합해 보니까 그래도 참 장하고 고맙고 참 보람된 모습인데, 그 생각하니까 저 돈이 얼마나 크게 10,000원짜리가 느껴지든지 저걸 불전함에다 넣어놔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날? 입춘입니다. 1년 24절기로 보면 이른 봄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동지가 한밤중에 해당된다면 입춘은 이른 아침 해당되는 날인데, 전 이것도 업인지 원력인지 팔자인지는 몰라도 날마다 동지했으면 쏘겠고 날마다 입춘이었으면 쏘겠어. 요즘 입춘기도 일주일 하는 동안에 입제날은 제가 분당 장안사 법문이 잡혀 있었고 그 다음 날은 부산에 법문이 잡혀 있어서 3일째 되는 날부터 불자들하고 만났는데 우리 복권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가까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더러는 아주 오래된 불자들은 한동안 제가 못 뵀으니까 잘 계셨느냐고도 인사를 했지만 그저 미소로 답하지만 서로 안부를 안 물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도 한 파트에서 불자들이, 봉사자들이 인사를 하러 왔는데 참 구룡사 오래 댕긴 분들인데 낯설어 보여. 그러니까 나오고 막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매일 교대로 돌아가면서 진리의 전화에서 봉사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면 법당에 와서 잠깐 참배하고 기도하고 딴 작용을 하지 않고 진리의 전화 박스가 있는 공간으로 가버리니까 만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참 오래전부터 봉사했던 그 불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이나 들었습니다. 입추는 글자 그대로 봄에 들어오는 날이죠. 추나추동 가운데 사절기로 보면 첫 절기가 되기도 하고 또 봄을 맞이한다고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가상적인 과학자들의 시나리오였지만 그 프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우주에 생성하고 있던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었겠다. 화성이니 목성이니 수성이니 금성이니 달까지도, 달나라까지도, 또 지금 생명체가 지구처럼 살고 있는 세상도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수없는 세상이 있는데,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라는 세상도 우리들 가까이에 존치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바에서 함께 살고 있는 깊은 인연의 꼴짜기에 걷고 있는 우리 인생, 얼마나 가까운 인연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21년 동안 머무셨던 곳이고 금강경 설법지이기도 합니다. 정우 스님도 구룡사에서 만 21년 주지소임 보고 아랫역으로 내려가서 통도사 가서 소임 보고 다시 왔지만, 제가 가까운 스님께 이제 그만 나랑 같이 삽시다 하니까 스님이 주지 같으면 같이 살아도, 그전에도 여기 와서 사셨던 스님이요, 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백일기도도 해주셨던 스님께도 제가 친형처럼 대하는 스님인데, 마땅히 머무실 때가 편안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나랑 저 일산 가서 저 열애사에 가서 삽시다. 구룡사는 대중들이 많으니까. 그랬더니까 내가 주지할 때 같으면 언제든지 같이 살겠지만, 이렇게 말을 꼬리를 싹 빼더라고요. 기원장사에 계실 때 많은 제자들이 3, 3, 5 짝을 지어가지고 모여서 먹고 입고 사는 이 얘기, 이걸 절에서는 지대빵 환담이라고 그럽니다. 먹는 이야기, 입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출가 전에 과거에 도적들과 싸운 이야기, 술 마시고 즐기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그런 잡담은 그만 두어라. 그런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선하고 착한 일도 그것은 아니다. 그런 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지요. 만일 그대들이 이야기하고 싶거든 법의 공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라. 수행자로서 욕심을 적게 해서 만족할 줄 알고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용맹심을 가지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설법하고 나고 죽는 두려움이 없으며 계행,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지혜를 얻어서 해탈을 얻으려는 것을 따져라. 어떻게 하면 수행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서로 따져 물어라. 이러한 이야기야말로 번뇌를 끊고 지옥, 악귀, 축생의 고통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걸 묻고 얘기를 해야지, 맥적 없이 과거에 누구하고 싸운 얘기, 돈 번 얘기, 꼭 저 양지바른 춘삼월에 저 병든 닭, 담자락 밑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얘기 해갖고 되겠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저는 출가한 지가 참 40년이 넘었지만 통도사에서 소임을 보고 구룡사로 다시 와서 참 분주하고 육체적으로는 번다하게 이곳저곳, 내일은 분당 연화사 가서 법문할 거예요. 모레는 일산 열애사 가서 법문할 거고. 막 꽉 잡혀 있어. 여러분들도 일정이 꽉 잡혀 있습니다. 2월 8일 날은 통도사 간다고 되어 있고, 또 해인사에서 주지스님이 저보고 그 전에 주지스님도 끊임없이 지금 반복해서 49제를 영가를 위한 천도제를 해인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스님 한 분씩 청해서 법문을 이렇게 불자들한테 해드리는 것 같은데, 통도사 주지소임 볼 때도 한번 해인사 가서 법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지금 주지스님이 한번 법문을 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종정스님도 뵐 겸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가는 거 불자들이랑 삼보사찰인,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송광사도 또 한번 가고, 옛날에 우리 매달 처음에 봉고차 제가 운전하고 출발할 적에는 12명, 나까지 12명 채우느라고 불자들한테 전화를 하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12명 채우는데도 아주 힘들었어, 처음에는. 그러다 25명 25인승 차로 바뀌고, 다음에는 45인승 차로 바뀌고, 그러다가 구룡사 가건물 법당 짓고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법회 87년도에 할 때 처음으로 오대산 보궁 기도 가는데 버스 4대가 꽉 차가지고 갔어.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이 건물을 지어준 건설회사 건영 회장이 그날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거기서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이 절 좀 지어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할 적에 회사 형편은 그렇게 여의치 않은 입장에서 요리 매실 저리 매실, 요리 맹숭 저리 맹숭, 막 좌우 전후 막 줄자로 대고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저울에다가 나를 올려놓기도 하고 별일 다 안 했겠어. 저놈이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절 지어놓고 망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등등등등. 그런데 오대산 보궁에 가서 180명이 거기 가서 간절한 우리 불사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하고 왔는데, 그날 회사에서 아무 일도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26년째 108배 하루에 3번씩, 하루에 108배를 3번 하면
만 8년간 절하면 100만 배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300만 배를 더하고 지금 400만 배째 절을 하고 있는 분이요. 그런데 그때도 절하고 있던 시절인데 손이 일이 안 잡혀가지고 구룡사 가금물 법당일 때 여기 와가지고 나를 찾으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성지순례 기도 떠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덧붙여서 자랑했겠지. 버스 4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사가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포크레인 두르고 막 땅 판다고 두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훗날 수리하기를 그 당시 회사 형편이 5억 정도는 구룡사에다가 물려도 못 받고 붙들려 있어도 회사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해서 그러면 골조만 해놓으면 저 가건물보다 천막법당, 그분도 천막법당을 아니까 그러겠지 싶어갖고 일을 저질렀는데 이 건물 다 지어서 준공검사 받기 전에 돈을 다 줬잖아요. 누가? 지금 박수 치신 여러분들께서 주셨어.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만불전이 한국불교 1700년 역사 속에서 천불전은 있었지만 신라 때도 삼국시대 때도 있었지만 만부처님을 법당에 모신 최초의 사찰이 구룡사예요. 그것도 몇몇 사람이 불사금을 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구룡사는 열애사는 우리 포교당은 불자 한 가정 한 가정에서 형편 따라서 한 가정에서 한 부처님 모신 분도 집도 있고 식구대로 모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앞서가신 조상을 위해서도 인연을 맺어 만부처님 복장 속에는 그 영가의 이름까지도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생전에 모셨던 그 부처님을 인연 맺었던 분이 많이 영가도 안 됐겠소? 얼마 전에 대구에 사시는 저희 선배 스님이신데 그 스님은 30년 넘게 8만 대장경을 현대화 작업을 해서 30년 전부터 처음에는 타자기로 하듯이 워드 작업을 해가지고 경전을 이렇게 두꺼운 경전을 집약해가지고 중요한 경전들을 발췌해가지고 13권의 경전으로 이렇게 집대성 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시는 스님이신데 제가 진즉에 그 인연을 맺고 싶었는데 제가 두 질, 구룡사 한 질 비치하고 열애사에 비치하기 위해서 구룡사 오실 일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러면 스님 그 책을 보내주시죠 하다가 싣고 오셨어. 그런데 그때 제가 사중에서 그 불사금을 드렸더니 스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참 구룡사 초기에 나 만불점 동참하고 동참금 다 못 낸 것 같은데 하시면서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나눴어. 이미 이 만불전 불사는 회양했으니까 성취했으니까 극락전에 계신
부처님 한 분 모셔드리게 하고 열애사로 이송했어. 열애사 만부처님은 아직 다 동참이 안 됐으니까 항목을 열애사로. 그래서 그 스님은 25년 전에 인연 맺은 그 인연이 25년 후에 이렇게 발현될 때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복을 지으면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덕이 생기고, 덕은 나눔을 통해서 덕이 쌓이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지혜가 생기고, 수행 덕목의 지혜는 사람을 복스러운 삶을 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제도 제가 잠깐 서서 불자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즐기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즐거운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 경계가 가장 수승하겠는가? 다 똑같은 노력이지만 아무래도 즐거운 자리에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말씀도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의치 않으면 지금 앞서 모두의 몇 가지 말씀 드린 것은 내 내면에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문득 발현되었어. 문전 옥탑에다가 다양한 씨를 뿌려도, 여러 종류의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한날 한시에 움트지는 않습니다. 아세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문전 옥탑에다가 수없는 씨를 지금 머금고 있는데, 나는 이번에는 이 씨앗을 움틔우고 싶었는데 다른 씨앗이 먼저 톡 튕겨져 올라와 가지고 이 법문을 오늘 다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벌써 앞에서 소모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근간에 보았던 글 중에 그 건영 엄상호 회장이 지도하시는 분이 회사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180명이라고 하는 구룡사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 법회 중에 인연 맺었던 그 불자들과 오대산 보궁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발언을 함께 하면서 구룡사 이 만불전 불사를 하기 위한 첫 단추를 보궁 기도로 통도사에서 늘 해왔지만, 그렇게 다중이 많은 이가 함께하는 시간은 그동안 구룡사 생기고는 처음 일이야. 그런데 그분은 회사에서 가슴이 떨릴 만큼 구룡사 생각만 나고, 구룡사 주지스님이 말하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고, 많은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야 될 사람은 건성이고, 그래도 퇴근 시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회장이니까 회사에서 나와도 되긴 되잖아요. 와가지고 구룡사 와서 보니까 스님이 불자들하고 기도 같다는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충격적 감격스러움을 느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슨 본드라고 하는 이가 정신 분석학자인, 그리고 심리 치료사인 사람의 행적을 쫓아서 글을 정리해 놓은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무의식 상태, 이것을
무의식 상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속적 무학자와 불교적 종교적 무학자의 차이점은, 세속에서 무학자는 무식한 사람을 말합니다. 배운 게 없는 사람, 가방끈이 짧다고 하지, 짧은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지식의 문제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우린네 조상들 가운데, 우린네 할머니들 가운데서 얼마나 지혜스럽고 얼마나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은 분들이 우리들 가까이에 많이 계십니까? 우린네 부모님들도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그 시절에 저 촌에서는 글도 매우 못 깨우치신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은 함부로 살지 않은 연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은 저번에도 본문 중에 말씀을 드렸고, 2월달 우리 잡지에 보면 부처님이 4가지 법에 의지해서 살아라 하는 대목에 나오니까 안 가져갔거들랑 가지고 가서 보세요. 벌써 다 가져갔다 소린가. 거기에 그 4가지 내용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법, 맑고 깨끗한 그분의 행동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실천하는 덕목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상락 아정에서 맑고 깨끗한 그 본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아라. 지혜는 둘을 만드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로 다양해. 넷에서 둘 빼도 둘, 셋에서 하나 빼도 둘, 하나 더하기 하나도 둘인데, 지식은 고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쉽다고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다 하고, 다른 것은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걷어쳐내버리면 그건 지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같은 날은 큰절 안 해도, 오체투지 안 해도, 대표로 우리들만 해도 더 불자가 많이 법당에 들어와서 옴짝달짝도 못한다면, 우리조차도 과거에 큰절 못하고 서서 칠정례 한 적도 있어.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저 뒤에는 두루지도 못오고 있는데, 앞에 선조만, 일찍 왔으니까 앞에 앉았겠지만, 앞에 온 이들은 스스럼 없이, 그래도 티베트 불교처럼 그냥 일자 절 아니라고 다행이요. 그래도 막 기어이 하는겨. 좀 일찍 와서 하고, 내가 늘 뭐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그런 거요. 영단에 제사 지낼 적에도 자기 자리 와가지고 절해도 아무 상관없어. 기어이 그 줄 쫙 서 있는데 거기서 삼배하고 연불하시는 스님들한테 고맙다고 또 큰절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리로 가. 그냥 향을 한 잔 하나 올리든 한 잔을 꼭 올리고 싶으면 와서 하되 반배만 하고 자기 자리 돌아가서 영단을 향해서 절해도 되거든요. 그게 지혜고 그게 요의경이야.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반배 서서 하는 게 훨씬 요의한 거예요.
한 번 나는 큰절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탁탁 통도사에서 내가 목격한 일인데 밀어내쳐버려. 우리 모친이 내 통도사 주지할 때 화엄살림 회양날 자식들이 모시고 이제 그래도 그 어린 것이 출가해가지고 통도사 주지 우리나라 제일 큰절 주지까지 하니까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소. 자식으로 생각하면 저것이 평생 저렇게 살다가 죽나 싶으니까 애처롭고 안타까울 수도 있고, 불자니까 보살로서 스님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여러분들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응? 고생해가지고 절 만들어 주니까 구룡사서 안 살고 왜 여기 가서 끼우 저기 가서 끼우 통도사 가서 끼우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겨? 구룡사 불자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금년부터는 제가 이제 열애사도 가서 좀 있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진 비시만 해서 그냥 그 구룡사에 주로 있었지요. 열애사는 지금까지 97년도부터 불사 시작했는데 15년 동안 5밤도 안 잤어. 거기 가서. 그것도 중요한 어른 스님들이 저만식이라든지 큰 법회가 있어서 오셨는데 거기 갔다가 김으시오 자고 올게 이러고 구룡사로 기어 왔어야 되는가? 아니죠. 그때는 거기 있는 게 요의한 거야. 근데 안 돼! 안 돼. 잠자리는 바꾸면 안 돼! 안 돼 하고 기어이 구룡사로 왔어야 할까? 그런데 대다수의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잠자리는 구룡사가 중심이었다. 그거 아나 몰라. 그런데 또 미국까지 가갖고도 안 돼! 안 돼! 구룡사 가서 자고 와야 돼! 그건 불효이야, 불효이. 가깝지만 통도사 가가지고 일보로 갔는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교통 좋다고 와서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내려가고 그럴까? 그래야 될 때도 있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4가지 법에 의지해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비춰보면 불교에서 무학은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배울 게 없는 사람이고 세속적 무학은 배운 게 없는 거고 가태에 달라.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무의식 상태는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냥 이런들 어쩌리 저런들 어쩌리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네 팔 갖고 네 안 들고 내 팔 갖고 내 안 들고 살자 하는 주의가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자 하면 무념이니 무상이니 무식이니 이런 걸 전부 거기다 그냥 못된 데다가 띄어넣어가지고 지 멋대로 지 좋은 대로 사는 식의 사람으로 표현하자 하면 불교의 무의식은 초심자에게는 화두도 들게 하고 선정산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나선에서는 조사선에서는 화두를 들게 하고 의심덩어리 하나를 들게 하고 열애선인 묵조선에서는 반야지혜를 들게 하고 그래서 선정산매와 반야지혜를 저번 일요일날 종범스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선정산매에 들면 흔들림이 없고 반야지혜가 드러나면 모르는 게 없고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그것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스티븐슨 본드라고 하는 이가 써놓은 글에도 집단 무의식은 망상이 아닌 100만 살 된 영혼과의 접속이다 그랬어요. 어저께도 8천 몇백 명이 들어왔고 그저께는 10,000명이 넘게 들어왔고 그 전날은 21,461명 들어왔던가? 어디에?
어디에? 이 카메라가 찍어간 붓다 TV에 그렇게 들어왔더라 그 말이요. 그걸 내가 왜 꼭 숫자를 그렇게 헤아려야 될까? 그만큼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됩니다. 내가 목격한 걸로는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동지 때 한 5일 동안 2만 명에서 2만 7천 명 정도씩 매일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것은 서로 붓다 TV에 누군가가 들어와도 보고 좋으니까. 그 전에 우리 소년 시절에 그런 편지 받은 적이 있어요. 이 편지를 받으면 12사람에게 보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12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 행운이 들어와 가지고 누구는 대통령도 되고 우주벨트는 무엇이 어떻고 이런 편지 받은 적 있지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쌍방향으로 서로 채팅하듯이 주고받아 가지고 막 번진다 그 말이요. 그런데 집단 무의식은, 여기서 무의식은 생각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또 25년 전에 구룡사 불자들 저랑 180명이 기도처에 가가지고 불사를 위해서, 그때 부처님 금난가다 친견법회 하면서 그때 오셨던 금난가다 친견법회 때 오셨던 분들 뵙고자 할 때 이런 등등등등등으로 구룡사하고 인연 맺고 뿌리 내리고 꽃 피워지고 열매 맺어가지고 49제까지 오고 연년 기제사까지 하는 불자들이 구룡사에 꽉 찼어. 꽉 찼어. 오늘 여러분들 숫자보다 저 영가 숫자가 더 많소. 저 영가만 여기 왔겠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도 그 4가지법에 의지하고 살라는 것은 이 육안, 눈만 가지고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한테가 내가 말하는 것이지, 해안 지혜의 눈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말 할 것도 없다. 그 사람들한테 한 소리는 아니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지혜 있는 이는 척 하면 생각 자체가, 행동 자체가 보살행이고 보는 안목 자체가 지혜, 해안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없다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집요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기도하면, 저는요 부처님 전에 엎드릴 때 예불 시간에 또 사시 기도 시간에 제일 편안할 때가 칠정리할 때, 아침 저녁 예불 시간에는 제심 규명에 여기까지 저는 엎드립니다. 몸과 마음 다 바쳐 돌아가 의지합니다 하는 말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지하는 입장이니까 다 싹 엎어져 있다가, 그러면서 살포시 일어나면서 이제 등을 피면서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아 본사 서가모니, 이때가 세상에 최고로 편해. 근심 걱정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제일 행복한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천수경 하고 날 때 어머니가 아마 그 기분은 새벽녘에 가족들 다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나서 아침 짓는 기분일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집단으로 집단은 많은 이들이 승가 공동체에서 같은 시간대 이슬람교도 그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6번인가를 그쪽으로 향해서 기도하는 그 심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사시기도 새벽기도 같은 시간대에 모든 승가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는 단체, 집단,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근데 그 시간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생각 하면서 각각 그게 바로 무의식 상태라고 표현을 해보잔 말이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은 일념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게 망상이 아닌 100만 살 된 영혼과의 접촉 시간이다 그랬단 말이야. 요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내가 열애사 법문할 때 해줄 테니까 요 안으로 들어가지고 보시오. 선한 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윤회의 세계를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너무 그쪽에 저쪽 동네에서는 오직 천당이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불교에서는 아무리 선한 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옥, 악이 축생은 아닐지라도 또 아수라 인간 세상은 아닐지라도 그 천당도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육도를 윤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업장이 아직 소멸되지 않아서 그 업 그대로 다시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랬어요. 비록 극심한 고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칠정예 부처님 전에 올리고 천수경 기도하고 정건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복되고 행복하다는 그때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중이 많은 이들이 함께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왕에 기도할 것 날마다 오늘 같았으면 좋겠고, 날마다 동지 같았으면 좋겠고, 날마다 초하루 같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이 무슨 요일? 아무 상관이 없어. 토요일. 오늘 입춘환 같았으면 오늘 토요일 날 이렇게 왔을까? 초하루 날도 이만큼 안 왔을 것 같은데 토요일 걸렸으면. 그런데 식구들이 동의했다 이겨. 입춘에 절에 가는 날 가면 스님이 복권 주는 날, 그러니까 여기 모셔져 있는 저 영가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우리 천수경에 보면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유 진참유라고 그랬잖아요. 참유라는 게, 진참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죄라는 것은 본래 자성이 없어서 그냥 그것도 인연에 의해서 바람결에 구름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것과 같이 업력에 의해서 그게 있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실존 인물이 아니요, 허상의 그림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무의식도 집단 무의식, 다중의 무의식은 그것은 망상.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써놓은 책에는 이런 말이 있더만, 개인의 생각은 망상이고 다중의 생각은 종교다 그랬어요. 다중의 망상은, 여럿이 망상을 떨어도 그게 종교라네. 그런데 여기는
이분은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은 간절한 그 모습일 수 있고 그건 망상이 아니라 100만 명, 100만 명이면 이건 엄청난 숫자인데 우리가 마치 아이고 10,000원이네 10,000명이 들어가서 10,000원 아니잖아요. 많다는 걸 의미하듯이 이거 100만이라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두의 생각들이 집단으로 응집되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그 영혼들과의 접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이걸 예지라고도 해 테라파시라고도 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정신 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요 77년도 겨울에 오대산에서 탄어 큰 스님을 모시고 석학들이 화엄학을 공부할 때 나도 거기 동참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석학들만 왔더라고. 우리는 25살밖에 안 먹은 그 어린 것이 거기 왔는데 나보다 더 어린 사람도 왔더라고. 아따 빨리 철들었대. 그런데 그 스님들이 지금 종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스님으로 성장했어. 나보다 나이가 더 어렸던 스님들도 많이 어린 건 아니고 한두 살 어리도 그때만 해도 무지하게 어려 보여. 나는 위로 놀았던가 봐. 형들하고 노는 놈하고 동생하고 노는 놈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나 월정사에서 그 해겨울에 제가 일종을 하면서 하루에 밥을 한 번 먹으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탄어 스님의 강의를 받고 새벽 눈을 밟으면 강원도 눈은 뽀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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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 그 눈을 밟으면서 소복히 무릎까지 온 그 눈을 밟으면서 새벽 도량석을 하면 나는 그렇게 도량에서 새벽 도량석 소리가 내 귀로 다시 돌아오고 가슴까지 울리는 도량석 내가 연불하다가 내가 저 도량석에다가 내가 총성하다가 눈물도 막 흘렸으니까 그때가 막 철들던 시절인 것 같아. 그러다가 오대산이 너무 좋아서 오대산이라는 게 동, 서, 남, 북 이게 4대고 중앙에 있는 게 중대 보궁이고 그래서 오대산이에요. 근데 동대 관음암 남대 지장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동대 관음암이라고 하는 절에서 제가 한 7, 8개월 정도 살았을까? 그 7, 8개월 동안에 사람을 한 5명도 못 봤어. 어떻게 먹고 사는가 모르겠대, 그 절. 길도 자동차도 지금은 자동차 들어간다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그때 내가 한번 법문할 적에 사발시계 얘기했던 절이 그 절이요. 사발시계 혼자 사는데 그 사발시계 시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시계 있다고 시간이 가고 시계 없다고 시간이 안 가는 것도 아닌데 낮에는 철딱서니 없이 모가지 틀어서 밥을 먹이고 밥을 먹여놓고 저녁에는 그 사발시계 옥조와 오는 그 소리에 노이로제 걸릴 것처럼 척척척척 그 시계 돌아가는 사발시계 소리가 내 모가지를 콕콕콕 조는 것 같은. 그래도 그 시계를 막 버리기도 하고 싸서 마당에다 던져도 보고 벨 요돌방정을 다 떨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아침에는 찾아서 저 채전밭에까지 던져가지고 던져놨다가 그 찬이라고 또 보물찾기도 해보고 혼자 살면 너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이때쯤이 되었겠다 싶으면 시계 안 나왔을 때도 다 예불 다 모시고 다 살았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멍청했을까? 근데 그때 낮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법당에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어느 때는
그 5명도 못 맞았던 사람 중에 여기만큼 누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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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하고 창문 열고 바라보니까 어떤 청춘 남녀 둘이서 거기까지 아질망 걸어오는데 그 시간을 월정사에서부터 제가 관념으로 재가지고 왔다. 날마다 오는 사람들 같으면 그 말이 맞을지 몰라. 내가 그때 도사될 뻔 알았다니까. 그게 이제 반복되면 도사되지. 아는 소리 하면 이제 무당되는 판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주되는 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접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상근기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4제일, 6제일, 10제일을 다 기억하시고 어쨌든지 오셔서 기도 정진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훨씬 더 그 에너지의 파장과 가피력과 유실력은 커질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디에서 살든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꼭 절에만 와서 할 수 없을 때는 집에서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그런데 운전하면서 또까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신호등 체계도 발견 못하고 쳐 받고 이러지는 하지 말고 생사윤회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입춘, 그런 동지, 그러한 기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백주대리 해도 잘 안 돌아가네. 이 사람 미국 사람 아니지. 바람과 모래와 별의 사라는 글에서 발췌한 글인데, 지극한 사랑과 정성은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 독거 노인들한테 이웃이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거들어 드렸는데 죽을 사람을 살리고 치료했다는 거예요. 조금 마음 써드리고 공양이라도 드셨습니까? 식사라도 하셨,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어. 오늘 입춘날 절해온이라고 저 신문도 못 봤지? 집에 가서 한번 그거 봐. 힘들고 어려운 이에게 따뜻한 그 말 한마디. 그런데 여기서도 바람과 모래와 별에서라는 글에서 보면 지극한 사랑과 정성은 모두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 사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치료해 준다. 지금 이렇게 공동체 많은 불자들이 와가지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부처님의 가피력과 유실력을 나눔으로 이렇게 우리가 농촌에서 품앗이 하듯이 혼자 와서 기도하는 에너지를 혼자 가지는 것보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내 에너지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고 여러분 거 내가 다 받으면 누가 손해요? 누가 이익이요? 손해 이익이 그 자리에 어디 있느냐고요? 즐거운 자리에서. 즐거워하는 자리야. 그럴 수 있지. 어머니 수고로움이 필요한 거지. 즐기는 자리 돈 들지. 찾아와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려면 돈 들잖아요. 시간 들고. 즐거워하는 건 어머니가 집에서 밥 짓는 일이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즐거운 자리는 다
증득해서 나누는 자리요. 거기에 손해가 어디 있고 이익이 어디 있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겁니다. 둘 다 치료해줘. 나 오늘 무지하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슴에 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세상을 산 것이 아니다. 아마도 사랑이란 내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무엇이? 지극한 사랑과 정성과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좋으시죠? 저는 처음에는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 싶어서, 그래서 참 그대 집 술리거든 날 부르소서, 내 집 꽃 피거든 그대 또한 청하오리, 이래 백년 하세월 술과 꽃 사이 오고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200의 시처럼. 그래서 우리는 굳이 불교나 종교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우리들이 머물고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곳은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 맞부딪히더라도 우리는 죽음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살이는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절대로 가서 서랍 속에다 넣어놓지 말고 갖다 가지고 가끄들랑 애써서 만들어서 한 장씩 촉촉촉촉 해가지고 탁 보내듯이 해가지고 만든 거 갖다가 주세요. 내년부터는 꼭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봉투에다 써놓게. 이것은 안방 들어가는 데다 붙이는 가정화합부, 이렇게 써놓게. 또 소원 성취 같으면 지갑 속에다 넣어주는 것. 또 재수대통은 자기 현장에 가갖고, 그것 뭐 책상 같은 자리에 있다든지 그런 데다가 기계, 예를 들어서 선방공 같으면 기계에다가 그거 탁 붙여놓으면 재수대통 잘 안 되겠어. 그거 붙였다고 잘 되고 안 붙였다고 잘 안 될 바에야 우리 불교 잘 못 믿은 건데, 다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복권이야. 당첨되는 사람은 극수수지만 그걸 주머니에다 한 장, 두 장 넣어갖고 있으면 든든한 그 심정으로 가지라는 것이. 그거 가진 사람은 무사통과 무슨 그게 극락가는 티켓이냐? 그거 안 가진 사람은 벌벌벌벌벌벌. 오늘 또 말이요, 어쩌냐게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그 100만 명의 영혼과 접속된 꿈이,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집에서 벌벌벌벌벌벌 떨고 바깥 못 나오고 지금 얼어 죽게 생긴 사람 없는가 몰라요. 꿈은 꿈이요. 생각나면 나는 대로,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마음이 편치 않으면 편치 않은 대로 조심하고 9수 넘기듯이. 끝으로 종단 자료에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안심민명,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교에 귀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요. 그러니까 불교는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은 분들의 공동체입니다. 100명 중에 서너 명만 그랬더만 복받기 위해서 사후에 극락 갈라고
병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낫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집단 무의식 상태에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바라보면 그것이 망상이 아닌 100만인의 영혼과 접속으로 나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는 그 방법은 마치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입춘 때 뭘 주고 싶고 다독거려 주고 싶은 그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셨죠? 마치겠습니다.